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단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풍요라는 단어를 필요라는 단어를 풍요로 한번 바꿔서 적어봤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을 풍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조금 큰 것 같아요. 필요와 풍요, 여러분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필요를 원하십니까? 풍요를 원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왜 풍요를 말하지 않고 필요를 얘기했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신데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이 풍성하심이란 단어가 부자, 부요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신데, 부자이신데 왜 그 풍요로움을 따라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생이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한 집사님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족들이 함께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준비하신 음식이 고기였어요. 제 아들이 고기를 무척 좋아하는데 고기를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었다 싶었을 때 그만 못 먹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빠 언제 고기를 또 먹어봐 하면서 더 먹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평소에 고기를 안 먹이는 줄 알겠다. 집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먹으면 주지 않고 절제를 시키는데 그날은 그래 마음껏 먹어봐라 해서 먹게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해서 계속 속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토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음식을 먹일 때 맛있는 음식 먹게 하고 싶죠.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먹을 수 있는 한계량을 넘어서 먹고 싶은 대로 다 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왜죠? 그렇게 먹다 보면 위가 늘어나고 늘어난 위를 채우려면 더 먹게 되고 이것은 몸에 영향을 줘서 체중이 불어나게 되고 불어난 체중은 걷잡을 수 없이 비만하게 되고 건강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건강을 해치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먹을 수 있는 필요만큼 먹게 되면 못 먹도록 제지시키는 것이 당연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이 이야기 속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풍요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풍요를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풍요를 구해도 풍요를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만 얻으면 되는데 자꾸 풍요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일 작정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단식 농성이 되는 거예요. 떼쓰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자꾸 다 풍요를 원하면서 나 이거 해주세요. 지금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밥 안 먹으면서 단식 농성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기도란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죠.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그 뜻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면 그 정말 오해인 거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일까? 왜 우리는 필요가 아닌 풍요를 구하고 잘못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수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요. 우리는 땅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하늘의 차원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따라합시다. 수준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땅의 수준으로서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하늘의 수준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내가 풍요를 원하면서 이게 필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착각이 땅 위에는 존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땅의 수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시안적으로 바로 앞에 것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좋은 예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죠? 자, 이거는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까? 풍요를 채워주신 것입니까?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죠? 이집트에서 살면서 먹던 음식이 생각났어요. 이집트에서 살면서 먹던 음식.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을 읽을 텐데 이 속에 그 그리워했던 음식이 뭔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무슨 음식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나일강에서 갓 잡아 올린 생선. 그 생선을 잘 손질해서 오이와 부추를 곁들여서 찜을 해먹는 거예요. 구워 먹을 수도 있죠. 벌써 입안에 침이 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무슨 밥도 못 먹고 고된 강제 노역 때문에 막 죽어가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200만 가까이 불어났어요. 핍박을 당했다면 이렇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노예 생활하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압제 속에 있었긴 했지만 먹고는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는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었냐? 생선에, 오이에, 부추에 또 뭐 먹었어요? 파와 마늘에.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없으면 먹고 싶어요. 지금 이 고백을, 이 말을 어디서 한 겁니까? 광야에서 한 거죠. 광야에 부추가 있어요? 오이가 있어요? 생선이 있어요? 없죠. 전에 먹었던 게 물리고 맨날 먹었던 게 맛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광야에 나와 보니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즐겼던, 이전에 먹었던 그 음식이 지금 광야에서 생각난다는 건 뭘 뜻해요? 지금 만나를 채워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광야에서 먹을 거라고는 전혀 구할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그들을 먹여 살리시는 그 필요를 채우시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과거에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울었대요. 민수기 1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에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나었다. 장막에서 텐트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추 생선.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코믹 있잖아요. 근데 진지했다니까요. 진지했어요. 너무 진지했어요. 그게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옛날에 먹었던 그 음식이 그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걸 그리워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 아까 읽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먹을 것 때문에 뭘 품었다고요? 탐욕을 품었다.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었다. 먹는 일 때문에 이 안에 그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뭘 낳는다고요?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그 마음속에 음식을 먹고 싶은 욕심이 탐욕으로 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나 욕심 별로 없는데, 내 바람은 아주 소박한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정도도 욕심인가? 이 정도도 탐욕인가?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 친구는 오랫동안 교직에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를 만났는데 차를 끌고 왔는데 벤츠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랐어요. 얘가 원래 운전병 출신이고 차를 좋아하는 친구긴 한데 생각해 보니 제 친구가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겠군요. 더 자세한 거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벤츠를 사갖고 오더니 이 벤츠를 샀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직에 있으면서 10년, 20년 가까이 열심히 교직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갓 신입 교사들이 BMW, 벤츠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생활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저 차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이제 아내가 허락할 이유가 있나요? 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외제차를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밥을 잘 안 먹고 늘 항상 시무룩한 표정으로 집에서 아내가 들어줄 때까지 말도 잘 안 하고 소위 떼를 쓴 거예요. 결국 그 아내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측은해 보여서 이러다가 사람 죽겠다 싶어서 허락을 해서 그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전국에 있는 중고차를 다 보면서 제일 좋은 차, 운전병 출신이니까 얼마나 차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막 다 조사해보고 질문하고 제일 좋은 차를 딱 골라서 사온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2천만 원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차를 맨날 이렇게 닦아주고 대화하는 거예요. 차와. 이렇게 차를 아낄 수 있을까? 옆자리에 타면서 즐거워하는 제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왔는데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건을 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까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아멘. 아멘을 좀 아끼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이제 자족이란 단어와 만족이란 단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만족이란 단어는 어떤 필요한 조건이 채워졌을 때 그 조건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만족이에요. 배가 고파요? 밥을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그럼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자족은 뭐냐면 먹었는데 좀 부족해요. 음식이. 그런데 부족한 걸로도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어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자족이에요. 영어의 단어도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satisfac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contentm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과 자족은 성경은 완벽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그 상황을 비추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부추와 생선과 마늘과 파가 생각나도 스스로 만족하는 건 뭐예요? 자족이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게 채워져야만 만족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탐욕이 그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자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마음속에 탐욕을 키우고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전서 아까 읽었던 6장 6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족하지 못하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자족하면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은 큰 이득을 준다. 여러분 큰 이득이 뭘까요? 뭐가 큰 이득이에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큰 이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욕심에 떨어져서 채워주신 것마저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족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안 부러워요. 이재용 회장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날마다 프로포폴 맞으면서 잠을 들어야 되는 그 인생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저 어제도 잘 잤거든요. 두 다리 뻗고 따뜻하게 이불 덮고 자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그거 자족하고 계십니까? 침대가 너무 오래됐어. 침대 때문에 잠을 못 자. 침대를 1,000만 원짜리로 바꿔야겠어. 뭐 이런 생각하고 사는 분들 계세요? 아니 내 통장 잔고가 부족해. 이걸 채우지 않는 한 나는 만족할 수 없어. 늘 항상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차가 부족해. 차를 바꿔야 돼. 요즘 트렌드에 안 맞아. 요즘 사람들 전기차를 많이 산다는데 차를 볼 때마다 전기차를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으세요? 약간 제 얘기기도 해요. 이제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고 전기차 시대가 왔어. 자꾸 이 메시지를 제가 듣는 거예요. 전기차 광고를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그래 저거야 내가 사야 될 차야. 마음속에 탐욕이 자라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안전하게 고장 안 나고 잘 타고 있는 이 차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언젠가 바꾸게 될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실생활에 내가 입는 옷, 타고 다니는 차, 내가 누리는 그 어떤 물건들 그 속에서 내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탐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물질주의와 또 성공주의와 이런 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메시지나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이 다 잘되고 다 부자되고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면 다 아멘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반응해요. 왜냐하면 풍요를 채워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빌립보서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필요를 풍요로 바꿨을 때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크게 하지 않아서,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심은 그렇지 않잖아요. 크게 대답하고 싶었죠. 누구든지 다 풍요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가 아닌 필요에 자족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족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배웠다고 말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비천하게 살 때 그 비천하게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풍요롭게 살 때 풍요롭게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배부를 때나 굶주릴 때도 그런 방법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거세요. 자족을 배우는 성도가 되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족을 배우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가지 방법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필요인지 욕구인지를 분별하십시오. 필요와 욕구를 분별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케팅 용어 중에 니즈와 원츠라는 단어가 있어요. 필요를 채우면 사람들이 되는데 그 원츠에 해당하는 것이 욕구거든요. 여러분, 가방이 필요할 때 가방 그냥 적정한 가격에 튼튼하고 용이하면 되죠. 쓰기 편하면 되죠. 그런데 왜 루이비통을 사고 싶어요? 루이비통 가방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그 명품 가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잘 만들었기 때문이고 더 예쁘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런데 가방이란 필요는 물건을 담고 휴대하기 위해 좋은 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을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욕구가 자극된 거거든요. 마케팅은 끊임없이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광고를 보면 광고 속에서 사람들에게 기능을 열심히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차가 있는데도 또 차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벤츠여야 되고 BMW여야 되는 거예요. 더 멋있는 차, 더 비싼 차,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를 사라고 그 가치를 계속 말해주면서 욕구를 자극시키는 것이 세상의 마케팅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말씀을 들고 있는 이 1시간, 또 순나눔까지 하면 2시간, 3시간을 제외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TV와 유튜브와 스마트폰과 모든 광고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욕구의 자극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의식하지 모른 채 그 욕구에 길들여져서 그걸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욕구를 기도 제목으로 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다 넣는 거예요. 주님,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면 삐지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 풍요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관계가 서운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주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죠. 거리도 멀어지고
감정 표현도 하지 않고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욕구를 구하고 있으면서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자.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욕구인지 필요인지를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모자라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자. 시작. 비교를 멈추십시오. 나이, 환경 이런 걸로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지금 상황,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지금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와 위치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누군가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정년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년들 결혼 정년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이 결혼하면 그때가 결혼 정년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싫어요?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 계획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20대 초반이든 20대 후반이든 30대 초반이든 30대 후반이든 40대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정말 기적적인 결혼과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행복한 삶은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욕구를 버리고 세상적인 조건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장했지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좋은 직장 가지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머물며 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죠. 한 가지 꼭 나누고 싶은 건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20대 때 30대 때 정말 잘 나갔었는데, 저도 좀 잘 나갔거든요. 잘 나갔었는데 인기도 많고 그때 좋은 직장에 연봉도 좋았고 좋은 차도 타고 다녔고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삶이었는데, 과거의 나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바보들이. 지금 내 삶에 감사하고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교를 멈추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신 것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인펜으로 자주 하던 일이 있어요. 매직을 하나 사가지고 제 하얀 운동화에 나이키 모양을 그렸어요. 친구 운동화를 가져다가 정확하게 재가지고 예술적으로 그린 다음에 까만 매직으로 칠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또 시장에서 운동화를 바꿔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시장에서 산 거니까 메이크가 없죠. 약간 나이키 모양이긴 한데 이상한 모양이에요. 그걸 떼매고 이제 또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삼선, 아디다스 정확하게 진짜 비싸요. 멀리서 보면 몰라요. 친구들이 자기의 운동화를 가져오는 거야 저한테. 야, 내 것도 좀 그려줘. 나는 퓨마. 제 중학교 시절만 해도 그런 브랜드 운동화를 신는 애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거 한번 신어볼까?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신발을 훔치지 않는 이상. 그러니 내 신발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칠했던 거죠. 그러면서 늘 한 가난한 집, 가난한 부모님에 대해서 제 안에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부모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는데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철없는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지금 신앙적으로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철없는 분들이에요. 철이 없어요. 아직.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부러워하며 비교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왜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복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똑바로 사셔야 돼요. 복 받기 원하시면 그 복을 주시는 목적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 때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재정과 건강과 물질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지 않고 복을 구하는 건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무당에 찾아서 굿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필요 이상으로 주실 때에는 나누십시오. 아멘. 난 좀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그거 주면 배탈 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셨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나누라고 주시는 거구나. 누구에게?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교회에 헌금하고 또 기부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돈이 우선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오늘 본문 말씀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예요. 자,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적이 뭐다?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 구원의 영광, 승리의 영광, 생명의 영광이죠.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적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